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구원의 잠수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라는 단어를 의식해서 만들어 본 말입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바닷속 큰 물고기가 본문의 앞에 1장 17절에 큰 물고기라고 표현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물고기라고만 나옵니다.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비유적으로 구원의 잠수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1장 17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내는 동안에 요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림처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사건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 사건의 예표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앞질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 바닷속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있다가 그 바닷속에 빠진 나를 삼켜버린 상태와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듯이. 그리고 3일 만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육지로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부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한다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닷속 같은 곳에 빠져 있는 내가 바닷속 큰 물고기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기본적인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그려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 생활화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나의 기도가 십자가 생활화는 왜 해야 하는지, 십자가 생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3절에 그리고 3절과 5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참 짧은 순간이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시간을 묘사하는데 5절에 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는 것은 자기는 해초에 온 몸이 막 엉켜들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요나가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몇 분이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제주도 해녀분들이 바닷속에서 몇 분이나 견딜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3, 4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고 나를 휘감고 감싸는 상황, 이것을 바다에 빠진 상태로 비유를 해보시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중한 본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빠져서 깊이 가라앉아서 막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환경적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종종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빠진 요나의 상황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세상 상황 안에서 빠져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영혼까지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영혼까지도 쌓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까지도 그 환경적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압도되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돌멩이를 강물에 집어던지면 돌멩이가 빠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마음조차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음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대로 마음까지도 압도되고 정복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십자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으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응?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보이는 상황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에 깊이 빠져서 질식하면서 허우적거리던 순간의 상황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안 보이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적인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몸도 마음도 덮쳐버리고 장악하고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빠졌다. 건강 문제가 발생해서 건강 문제에 빠졌다. 돈 문제에 빠졌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듯이 몸만 빠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빠져버렸다고 표현하듯이 일 문제에 빠졌다. 이런저런 강력하게 나를 덮어버리는 삶의 문제에 내가 빠질 때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요나의 문제의식의 초점은 실제로 내가 지금 바닷속에 빠져 있다는 상황에 초점이 가 있질 않습니다. 문제의식의 초점이. 문제의식의 초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그 문제에 의해서 장악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가족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한 그 요나의 경외, 여호와 경외의 기본은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하는 여호와 경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좋고 더 복되고 더 기가 막히게 행복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경외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데, 십자가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호와 경외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
내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족의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이 문제의 바다에 빠져 압도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전개되고 있는 가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지금 내 마음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상태이다. 이 보통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이 모든 걸 다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적 문제나 환경의 상황,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요나를 따르자면 이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커튼이 돼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걸 문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풍랑 만난 배에서 뱃사람들도 풍랑이 잦아들면서 안전했고 요나도 육지로 큰 물고기가 토하면서 나오게 됨으로써 바다에 있는 풍랑 자체는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의 풍랑이 일고 건강의 풍랑이 일고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고 일 문제가 생기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서 문제, 안 일어나서 문제,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일어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 십자가 생활화의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커튼이 생겨서 그 문제들이 내 마음에 커튼으로 작용해서 지금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태다. 라고 보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출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이 세상의 문제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문제들이 커튼이 돼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눈앞에 분명하게 뵐 수 있으면 삶의 환경적 풍랑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절대로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풍랑을 잦아들게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나는 바닷속에 빠져 있다. 온 몸이 해초에 감기면서 이제 곧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내가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풍랑이 이는 바닷속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